현실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조그만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나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 집사님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저분 신앙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분도 저런데 오늘 나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면 현실의 고통, 그 현실의 고난도 이길 힘을 우리는 잃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라. 경고해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는 현실의 그 벽 앞에 부딪혔을 때 항상 좌절해요. 나의 어떤 진로의 문제 앞에서도 내 스펙은 보잘것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는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버거운 것입니다. 내가 질병을 만났습니까? 그 질병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를 우리들이 깨달을 때 마치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는 자여 어찌 미뇨. 어찌 보면 그 주님의 물으심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는 자여 어찌 미뇨. 왜 슬퍼하느냐? 우리 그 찬양 있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의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바로 그 슬픔이 울고 있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 주님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기에 생명은 사망의 세력을 없애버립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앞에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계속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없어요. 돈 때문에 죽니,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죽겠다느니, 이런 소리, 여러 소리를 해도 실질적인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에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값으로 바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바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종노릇하며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평생 두려움에 붙잡혀 두려움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눈만 뜨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돈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인 죽음,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55절, 56절 말씀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것이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신구약에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번세에서 속량하며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속량하며 값을 치르고 그 다음 계속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육친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사망은 죄에만 역사합니다. 다시요. 사망은 죄에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의 뿌리인 사망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57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어떤 주 예수인지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이라는 이 헬러 원래 뜻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승리할 거야. 앞으로 미래적인 시제로 쓴 게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승리한다 라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현재의 문제,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 모든 그 현재의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그 모든 사건들, 만난 그 모든 시련들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냐고요? 없죠. 여러분, 어떠한 과학자든 어떠한 철학자든 어떠한 권력자든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엔 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강한 자인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잖아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음란합니다. 성원들이
몇 달간 항해를 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욕정을 풀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다 집장촌이 그쪽에 다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가 조금 약간 그런 데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 역시 고린도 그 지역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 음란의 문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파, 아굴라파, 게바, 그리스도파 하면서 여러 파당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파당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민사소송이 걸려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저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 못할 정도의 그런 혼란한 곳이,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교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자기가 옳다,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하면서 서로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별다른가요? 믿노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뭐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단지 교회 성경책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이 바로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면서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심지어는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막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야. 근데 무슨 사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봤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바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암만 사람이 앞에서 막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그 부분의 결론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주신다.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헛되지 않다 하면서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현실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누구를 바라보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내 유익에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오뚜기와 같은 믿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얼마큼 문제 많은지 나도 알아.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고 경고히 그 주님 바라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현실의 문제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들이 길이 들었어요. 길이 잘못된 길이 들었어요. 생각의 길, 잘못된 생각의 길.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틀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계 부딪히면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해요. 어떻게 할까 낙심하면서 울어요. 마치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처럼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근심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때는요, 옳다고 생각하면 간 그 길도 모두가 다 죄악의 길인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설령 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필경은 어떠한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더라.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죽으려고 그 길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라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니까. 살라고 그 버스 탔는데 그 버스가 그 정류장에 딱 서자마자 확 붕괴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광주에서.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느 길이 살 길이고 어느 길이 죽을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십니다. 큐리오스, 주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의 마음에 바로 주인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가 주인된 나의 죄성들이 죽어야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온갖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는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버려요. 그건 불의한 길이요. 불의한 생각이요.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런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으로 치닫는 길이에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길대로. 우리 비 오면은요, 비가 계속 그러다가 보면 옛날에 진흙밭 같은 데 보면 길이 나죠. 고리 파인다 그러죠. 고리 파여요. 낮은 곳으로 이렇게 고리 파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아주 자기의 주인된 그 습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모르게 예수님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9절 7절 9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버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주인된 생각 버리라는 거야. 네가 주인된 생각 버리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야 라는 거야. 계속 시작.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해. 돌아와라. 계속.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라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놓여있다니까요. 골이 빠져 있어요. 아주 그냥 자동이야, 자동.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자동이야.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날마다 나를 처국정시킨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바라보면서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처럼 근심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냥 성전에서 막 교회에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요. 그 문제는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보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분께서 뭔들 어떠한 문제든 더 이상 내 눈에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빼앗긴 시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분 바라볼 때 날마다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현실을 이기는 그 힘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오뚜기와 같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승리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맞이할 기쁨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어떠한 예수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 죽으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구나. 자기와 함께. 동행이에요. 동행. 신앙생활은 동행이라고요. 누구와?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에요. 주인 되신 그분과 동행이에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멈추고 그분의 뜻대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든지 그 모든 것이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했다면 그 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똑같이 부활할 거야.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살아 죽으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시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잘못된 그 사탄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화살을 쏘는데 여기 쏘는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화살, 양궁 선수들 보면 화살 쏠 때 다 방향은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관역에 정확하게 꼽히느냐 아니면 빗 맞느냐, 약간의 차이가 확 달라져요. 모양은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자가 있고, 똑같이 밥을 먹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는 자가 있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는 자가 있고 공부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영단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똑같이 밭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밭이 나는 환경이잖아요. 똑같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차이는 뭘까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진짜냐 라는 것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빼앗겼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눈을 그곳에 두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읽고 가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예수님. 어떤 예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
이름으로 정면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한 모든 지체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